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은 다시 미디안에 의해서 압박과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25절을 보면 얼마나 우상숭배가 팽배했는지 개별 가정 안에도 바알의 제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동굴, 웅덩이, 산성을 만들어 숨어 지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농작물들을 다 탈취하였고 가축들도 약탈해 갔습니다. 미디안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탈은 주로 파종기인 10월경, 즉 농작물과 과일 추수를 모두 마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때에 식량을 빼앗기고 나면 1년 내내 식량이 부족하여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브라라고 하는 곳은 므낫세 지파의 중심부에서는 동떨어진 외곽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집안 역시 므낫세 지파에서도 변두리 가문이었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소심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미디안에게 압제받도록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는 항의성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신이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다시 한번 항의성 발언을 합니다. 자신은 작고 미약한 가문의 가장 작은 자로서 능력이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6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넉넉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능하고 소심하기까지 한 기드온이 강한 용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기드온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근거라는 것이죠. 그러자 기드온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시는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기드온은 염소 새끼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살라버렸습니다. 기드온이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한 줄 깨닫고 죽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안전과 샬롬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어도 죽지 않았음을 보면서 기드온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졌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미션을 지시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우상의 나무를 땔감 삼아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소심한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 목숨을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은 우상 숭배자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기드온을 구원하십니다. 다름 아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위해서 변론하여 자기 아들을 구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스스로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신들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인 기드온을 건드리면 죽이겠다는 각오로 맞선 것이죠. 이렇게 기드온은 바알과 싸운다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드온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연합 군대와의 일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성령에 감동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불러 모읍니다. 먼저 자기의 친족들인 아비에셀 족속이 모여서 기드온을 쫓고 모든 므낫세 지파들, 아셀, 스불론, 납달리 족속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심한 기드온은 자신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증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음 표적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양털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양털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이 미심쩍었는지 한 가지 표적을 더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보다는 더 어려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소위 비전을 발견하였다면 그 비전을 위해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초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과 자격 없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심하고 겁이 많고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그 비전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심하고 두려운 발걸음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